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부산 서부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입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수료하시는 분들을 축하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 문답식이 오늘 오후 2시 회의실에서, 학습 세례식이 9월 24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라며 오늘 문답식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 모임 안내입니다. 주보의 도표를 참조하시고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토요학교 성인반 모집 안내입니다. 주보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입니다. 추석 명절 연휴 모임 안내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중 29일 금요일에 구역 권차례와 저녁 기도회는 모이지 않고 새벽 기도회 28일에서 29일은 계속 모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번 소식입니다. 1-4구역 김연심 은퇴집사 사상센텀병원에 10-2구역 김유석 장립집사 개금 백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어제부터 시작해서 큰 비가 또 이렇게 많이 내렸는데 또 각 가정이 다 안전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은 문제가 있으면 꼭 주변에 또 좀 알려주셔서 또 함께 고통 분담도 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 한 열흘 사이에 참 세상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특별히 지진과 또 홍수 피해로 참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난주에 광고를 하고 오늘까지 저희들이 모로코 거기에 의료 사역을 위하여서 저희들이 모금을 하고 해서 내일 저희들이 긴급하게 박세혁 선교사님 그 사역지로 저희들이 보낼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시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를 한없이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시며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는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며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께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 시간입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이지만 지난 한 주간 또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발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깨끗한 그 은혜로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고 한 몫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우리 주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속에 성도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성도라 칭하시며 지금 또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아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죄인에 대한 그런 모습입니다. 오 주여,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그 자비와 은혜 속에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허물을 깨끗이 져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합당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 예수의 피가 흐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보내려 주옵소서. 몸과 망병들 배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찌는 듯한 불볕 무더위가 서서히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과 함께 결실의 계절 가을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절의 변화와 생명의 신비를 통해 창조의 섭리를 이루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가을과 함께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를 보게 하시고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께 온 정성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아 주셨건만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오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앞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혹 세상에서 상하고 찢겨진 심령이 있다면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어려운 환경에서 낙심 중인 성도들에게 세인과 용기를 주옵소서.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연로하신 분들에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지난 114년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터 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상교회가 세상에서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참된 힘과 평안을 나누어주며 죄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에게 제 삶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방주로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교회 위에 세워주신 각 기관과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겸손히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부 예배 후에 새가족 수료식에 참여하는 분들을 축복해 주시옵고 수료하신 분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사상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청년들을 위한 으라차차 청년 주일로 섬기고자 합니다.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든 시기에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장로님들이 또한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일에 동참코자 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와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그 자리가 은혜가 넘치고 청년들이 다시 한 번 더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세계 곳곳에 흩어져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회하여 주옵소서. 성비시는 가정과 사역에 피를 채워주시고 복음을 통하여 이방 땅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특히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키르기스탄 단기 선교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27년간 담임 목사님의 수고와 헌신으로 선교 불모지에 많은 전도의 열매를 보게 하시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붙기는 연합신학교와 개척한 교회들이 더욱 부흥하며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여름 무더위 속에서 태풍과 많은 비가 핥히고 간 수재민들의 가정이 하루속히 복구되어 가슴속 깊은 상처를 씻어주시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듯 우리의 삶 또한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낙심 중에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특히 모로코 대지진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난민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옵고 하루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재난 헌금에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국내외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여러 분야에서 어려운 총체적 난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지키며 공의와 정의로 나를 잘 끌어가게 하옵소서. 더 이상 정쟁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힘겨운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여 나라를 위해 바르게 일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시려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병든 영혼과 육체를 치료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며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의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와 관현아 딸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드려진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저희들이 머물러 있다가 원근 각지에서 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오면서 저희들이 헌금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제목이 많습니다. 주정과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건축과 장학과 이런저런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 이렇게 바치오니 우리의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지만 힘에 지나도록 주님께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받아 주옵시고, 저들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 하나하나 헤아려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또한 저들의 영적인 그런 상태가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여러 근심할 거리가 많지만은 그런 근심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여 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참 찬양 감동적이죠. 뭐 시원찮아요. 대단히 감동이 쫙 젖으셔가지고 그러신데 정말 좋습니다. 저는 그냥 이럴 때는 앵콜 하고 싶은데 다시 한번 좀 듣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많은데 참 정말 참 귀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잘 준비한 그런 참 찬양을 우리 들려주신 것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한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맹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누가 저에게 그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찬송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 2개가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17살 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한 몇 년이 지난 그 다음부터 제 마음속에 늘 이렇게 찬송하고 싶고 또 늘 찬송하고 정말 좋아하는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을 이름하여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이 세상에 풍파가 심한지 그런 그 별 이제 20살밖에 안 됐는데 그게 한동안 그렇게 제 마음속에 그렇게 많이 감동으로 다가오고 또 그 가사 중에 어떤 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내 몸이 굳고 그리고 내 피가 식어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가 20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내 몸이 굳고 내 피가 식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걸 부를 때마다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왜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한동안 그랬는데 어느 때부턴가 이제 또 제 찬송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하나의 찬송이 바뀌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찬송가 463장이죠. 신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 찬송이 아직까지 그래도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걸 보면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귀한 찬송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 신자 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찬송을 그렇게 제가 또 그렇게 즐겨 부를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저의 본질을 더 철저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예수 믿고 얼마 동안은 제가 그렇게 죄인인 것을 크게 많이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줄을 알게 되겠더라고요. 누가 말하기를 저 사람은 뼛속까지 악인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에 빗대서 저는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뼛속까지 죄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도 이렇게 좀 많이 달라졌어요. 내가 죄인인데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질하는 것 그런 거를 잘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사상교회 부임한 이후에 여러 식구들로부터 이런 항의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좀 저 사람 좀 꾸짖어 주세요. 왜 목사님만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제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지만 그러나 개인에 대해서 막 꾸짖고 바로 하라고 하는 것 그거는 늘 주저됩니다. 왜냐하면요, 첫째는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정이 어떤 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하기도 사실 어렵고 그리고 또 저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믿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 시작된 그 믿음 이거는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므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저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스스로 하나님께서 저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이 있고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직접 그에게 가서 뭘 이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일러주면 된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기도하고 또 저를 위해서 그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그 마음이 저에게 있어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곳으로 이렇게 다녔죠.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영혼을 얻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새로운 곳에서 머문 시간이 대부분 길지 않았습니다. 제일 길게 머문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인데 그 에베소에서 딱 3년 저가 머물렀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고린도라는 곳에 1년 반, 그리고 뭐 곳곳에서 6개월, 3개월 이렇게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지금 이게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있잖아요. 그 빌립보 거기에는 얼마나 머물렀냐면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1개월 남짓 정도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한 달 동안 전도하고 귀신 쫓아내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급히 다른 곳으로 옮겨갔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얼마나 여러분 많은 교제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편지를 보면 마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10수년은 함께 교제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바울이 그렇게 친밀하게 말할 수 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바울은 떠난 이후에도 빌립보 성도들과 계속 연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전도하고 비록 그곳에서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도 얻고 가르치고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저가 떠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끈을 저가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가 살아있는 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저들과 교제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에 있음이요 그랬습니다. 바울은 알아요. 함께한 그런 육체적으로 함께한 시간이 한 달이든 며칠이든 몇 년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성도라고 하는 이 성도가 가진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임을 이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특히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을 본 사람은 아마 알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기적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기적을 체험한 그가 자기 마음속에 저들을 새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로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고 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거요, 여러분 대충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천지가 개벽하는 체험과 동일한 그런 역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헤아려 보니까 이 말씀이 진리라. 믿을만 하구나. 2000년 전 어떤 청년이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제자들이 사흘 만에 살아났다고 하는데, 그거 믿을만 하구나. 그리고 내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그거 믿을만 하구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오직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판단을 잘해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말하기를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비록 짧은 기간 머물렀고 복음을 전했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그것을 안 바울은 끊임없이 말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여러분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은혜를 받은 것을요, 평생에 두고 감사했는데, 감사해도 저가 모자랍니다. 또 모자랍니다. 더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라고 하는 디모데후서, 거기 보면 이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살다 보면은 얼마나 우리 자신이 죄인인가 하는 것을 가면 갈수록 더 많이 깨닫는 것, 그만큼 또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하는 것, 이게 사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을 받은 이에게도 감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감사하라는 어떤 그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제가 전도했던 데살로니가 있죠.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제가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그때 교회 성도들의 형편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마을 공동체에서 멸시받고, 가족의 끊임없는 협박과 관료들의 위협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가운데 생활은 점점 궁핍해지고, 미래는 불투명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 아이들 사이에서 조롱받는 그런 형편이 저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하며 말합니다. 아니, 그 말장이가 이곳에 와서 한 달도 머물지 않고 도망간 그 이야기를 예수 믿는다고 그게 말이 되느냐, 속히 그 도에서 떠나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들이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도 감사라 그렇게 했습니다. 왜 저가 그것도 감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이 그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바로 그 은혜, 그 은혜는 너무너무 커서 핍박과 환난과 궁핍과 온갖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능히 그걸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 이거 하나, 이것만 붙들고도 우리는 평생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평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은혜를 우리가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형편이라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참 감사한 것이 많았죠. 그거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 한 몸만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죠. 바울은 동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동료들과 함께 선교단을 꾸려가지고 곳곳을 이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자기 혼자 있으면 그냥 어디 가서 대충 이렇게 끼니도 때우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팀을 이끌고 어디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그만큼 쓸 것이 필요하고 먹을 것, 마실 것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디 가서 복음 전하고 그 복음에 합당한 당신들 먹을 걸 주세요 이래 안 했습니다. 그런 늘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기술이 있었어요. 천막 만드는 그런 기술인데 그거 해가지고 이런 판다고 또 시간도 그렇게 많이 없는데 거기서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쪼들렸죠. 그런 가운데서 저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서 공급한 것이 아니라 누가 공급했냐면 바로 빌립보 교회가 그거를 소식을 들으면 소식 듣는 족족 이렇게 자신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 그 선교단한테 보내가지고 이렇게 쓰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너무 많이 감옥에 갇혔었죠. 그죠? 이러면 툭하면 감옥에 갇히고 그런 가운데 그 당시에 감옥의 그 생활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근데 그 감옥 속에서 있을 때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빌립보 교회는 또다시 또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또 사식도 넣어주고 이런 어떤 일들을 계속 빌립보 교회가 했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한 달 동안 이렇게 머물렀던 그런 곳인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말 특별한 정을 여러분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은 위대한 사도 아니냐? 그러니까 위대한 사도니까 저를 알아보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생각은 한데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선교를 할 당시에 바울에 대한 평가는 오늘날의 평가하고는 여러분 달랐습니다. 지금은 뭐 대사도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 모르지만 그 당시는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저가 사도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존경받고 또 뭐 그래도 뭔가 사람들이 따르고 했던 그 사람들이 주로 누구였냐면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12제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존경받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그 유대 지역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전도하고 막 부흥을 일으킨 그걸 대단하게 생각했지 어디 뭐 민족도 모르는 곳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겨우 뭐 1명, 2명, 뭐 몇 명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는 별로 저들이 크게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제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 있잖아요. 그 안디옥 교회도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보냈다고 우리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보낸 겁니다. 왜? 바나바를 더 높게 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더 존경하고 목회자로. 그리고 바울은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파송할 당시만 해도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주고 그 다음에 보조로 그렇게 바울이 따라간 것처럼 그렇게 파송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서 1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돌아와가지고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제 그동안에 전도했던 것도 돌아볼 겸 그리고 또 새로운 곳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자 해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나가자 해서 이제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이렇게 딱 이제 합쳐서 나가려고 하니까 바나바가 이렇게 했어요. 바울 보고 우리 마가도 좀 데리고 가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딱 거절하는 거예요. 같이 갈 수 없다. 뭔 일이 있었기에 여러분 그런 줄 아십니까? 1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밤빌리아라고 하는 그곳에서 참 길이 험해요. 저도 한번 가봤지만 그 길이 험한 어떤 그곳에서 도적도 심하고 막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못 견뎌가지고 이 젊은 마가가 저희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거기서 그냥 난 갈래 하면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사울이 뿔이 났겠죠. 그렇죠? 아니 다 고생하는데 지만 고생하나 이렇게 하면서 좀 안 그래도 마음에 딱 불편함을 그렇게 갖고 있다가 2차 전도회 때 나가자 그러니까 안 돼! 같이 못 가. 근데 여러분 안 돼 같이 못 가라고 처음에 이렇게 했지만은 서로 계속 말하다가 이게 언쟁이 붙었는데 여러분 그냥 언쟁이 붙은 게 아니라 심하게 다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굉장히 여러분 얌전하게 말하잖아요. 심하게 다투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싸웠다, 엄청 싸웠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사도 바울도 한 성질이 있거든요.
이 성질이 있는 이 사람이, 그리고 바나바는 좀 온유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더 막 인상 써가면서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누가 봤죠? 안디옥 교회가 봤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가만히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보나만 하죠. 바나바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이 바울이 성질을 많이 내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또 좀 그때 실수도 할 수 있지, 뭐 그거 가지고 지금 다시 들추어내 가지고 못 가겠다, 뭐 저는 저하고 절대 뭐 안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안디옥 교회 성들로 볼 때는 좀 그게 영 만족스럽지 못하겠죠, 그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 기록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 겉모습이, 키도 작고, 키 작은 분들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뭐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얼굴이 그렇게 미남은 아니에요. 노란 셔츠 입은 그런 아저씨처럼 그런 분도 아니고 그게 좀 이렇게 좀 추하게 생겼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볼 때도 별로 그렇게 바울에게 마음이 가지 않았지 않겠냐.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사도, 엄청나게 그런 인격의 소유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왔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한 달밖에 머물지 않았던 그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참 착한 마음을 가진 그 성도들에 대해서 참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직접 키워가신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 말씀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 사람들 머물러서 그만 가르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착한 일을 잘하고 또 선한 일에 아주 참 잘 참여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들을 키워나가신다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이야기를 했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이야기하기를 뭘 했습니까?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쭉 살아가시면서 늘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키우고 계신다. 그걸 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딱 바라볼 때도 참 믿op지 못하고 저기 무슨 사람 되겠나 싶은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이 키우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더 보탤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사도 바울은 기도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그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여러분 많은 곳을 전도하고 다니고 막 했지만 가장 큰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그는 기도였습니다. 빌립보에서 머문 한 달 기간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어디에 있든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저가 쉬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지금의 제 자신이 있기까지 저를 아는 분들의 그 기도 참 많이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지금도 늘 감사하는데, 특별히 우리 사상교회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사상교회 나왔을 때 그때 참 눈에 띄는 분이 계셨어요. 늘 기도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지금 여러분 중등부실 있잖아요. 그 중등부실을 지금은 드림홀이라고 그러죠. 그 지하에 있는 그 지하에는 늘 한 분이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정금순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정금순 전도사님이 늘 거기에서 기도하시는데 또 그분을 따라서 몇 분이 또 함께 기도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제가 정말 좀 기도하고 싶어서 철야를 한다고 그곳에 내려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깜빡하고 졸았습니다. 졸다가 무슨 기도 소리가 싹 나길래 제가 딱 이렇게 눈을 뜨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 가만히 누워서 그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로 이 정금순 전도사님이 계속 기도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가만히 들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나, 뭘 위해 기도하시나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세상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 사람의 위하여서 하나하나 헤아려가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때 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이제 3학년 뭐 그때쯤 됐나요? 그런데 뭐 그때 뭐 그래도 숫자가 많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저만 위해서 기도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분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기도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뿐만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사상교회에 있는 그 식구들이 박창환 목사님 옛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교역자들 그리고 전도사님들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장례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 뭐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그 빚을 제가 사실 많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처음에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죠? 이 앞에 매일 먼저 가는 거죠. 새가족반 맞죠, 그죠? 근데 여러분 새가족반에 딱 오면은 그러면 바나바가 딱 붙여지죠, 그죠? 근데 그때부터 그 새가족을 위하여 바나바가 계속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분 한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분과 또 함께 다른 분이 또 기도하시고 그리고 늘 보고를 받습니다. 저는 보고를 받고 새가족이 오면 신방을 먼저 이렇게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같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쌓이고 또 여러분이 학습반, 세례반 곳곳에 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며 여러분이 교제하는 사람마다 지구장, 구역장 그리고 교구장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혜택을 지금 다 받은 분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어디선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에 지금의 여러분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잘 모릅니다만은 어디선가 여러분의 이름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세계 땅끝 어디인가도 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데는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알고 위에서 기도하셨느냐라고 하는 그 정도의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여러분 신자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실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사람을 키워나가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받아서 지금의 여러분이 있는 자체가 이게 증거고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그 기도가 실제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받으시고 그 사람을 키워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향하여 모자란 점이 있으면
그걸 아주 꾸짖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키워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하기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신자로서 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날 그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날 여러분 반드시 큰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심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지 두려워 떨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산아 나를 덮어다오, 바위야 나를 덮어다오, 차라리 거기 깔려 있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그것을 표현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 신자가 되었고 신자 되어가고 그런 사람은 그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면서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반갑게 맞이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온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고 신자 되기를 원하고 하나였던 그런 모든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이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완전히 확실하게 우리를 바꿔주실 것입니다. 변화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한 모습을 갖게 하시는데 그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모습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다음 차례인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게 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이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데 제일 마지막 4절이 뭡니까?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어떻게 하든지 제대로 살려고 신자답게 살려고 그렇게 우리가 발버둥치고 살아가는 어떤 그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분명히 예수 닮기 원합니다는 이 찬송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반드시 예수님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김진호라고 하는 그 가수가 부른 가족사진이라는 그런 가요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 때로는 트롯 있잖아요. 트롯 음악을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굉장히 그 안에 진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그래 되지만은 어떤 때는 어떤 한 가요를 들으면 막 눈물 펑펑 쏟는 그런 가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로 가족사진이라는 이게 그렇게 나로 하여금 눈물을 쏟게 만들었습니다. 또 눈물 날라 그러네. 제가 가사 여러분 들려드리겠습니다.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에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발에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이어서 이곳 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혹시 아세요? 아빠를 닮았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린 참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 때문에 이리저리 헤매기도 하고 또 부딪히기도 하고
또 일어서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날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야, 너도 예수님 닮았네? 니도 그렇네? 야, 우리 그렇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럴 때는 이제 서로 한번 이야기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동의를 안 하셔요. 자, 제가 늘 시키죠. 두 사람씩 얼굴 한번 보세요. 보시고 그날 있을 것을 생각하면, 지금 말고 그날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손 내밀고 예수 닮았네. 진짜 닮았네. 뭐 안 하는 사람 몇 사람 있어요 지금? 안 하는 사람? 부부간에 특별히 잘하세요. 안 하는 사람 서로 얼굴 보고, 빨리 얼굴 봐요. 부부간에 특별히 내가 누가 부부인지 알아. 그러니까 딱 손 내밀고 예수 닮았네. 진짜 닮았네. 그날 우리 그런 참 서로 이야기를 나눌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신자 되기를 고군분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우리 조금 순서가 있으니까 여러분 떠나지 마시고 잠깐 앉아주세요. 463장 우리 부르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4절 하겠습니다. 4절.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예수 닮기를 원하며 신자 되기를 원하며 늘 매일매일 고군분투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험한 세상 지낼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나 모든 것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첫 출석 아이 축복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최원영 성도, 우리 최혜진 성도의 자녀 최은우 군 어디예요? 예, 오늘 이렇게 참석했는데 우리 김미선 A 집사님의 외손주입니다. 예, 외손주. 예. 그리고 또 우리 김지혜 성도님, 그리고 진영님의 자녀 탁소율 양 김부자 집사님 외손녀이에요. 예,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이쪽으로 나와오세요. 예, 여기 올라오세요. 그 다음에 또 소율이 은우야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한번 올 수 있어요?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우가 오늘 교회 처음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우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과 은혜 속에서 이 아이가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를 통해서 세상이 기뻐하고 세상에 참 많은 혜택을 받는 그런 귀한 아들로 키워 주시옵소서. 부모님과 교회도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처음엔 잘 오더만. 네. 받으세요. 소율이, 우리 소율이 위해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율이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 아직은 어색하겠지만 우리 소율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 소율을 통해서 우리가 큰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소율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소율에게도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또 소율을 통해서 온 교회와 가족과 세상이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할 때 다시 한번 같이 박수합시다. 우리 좀 많이 나와서 데리고 오세요. 예? 많이 나와서. 예. 자, 우리 그 다음에 우리 새가족 수료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 보고는 제일 마지막에.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새가족 수료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수료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실 때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총 11분이 수료하셨는데요. 2분이 불참하셨습니다. 예. 수료증 전달하겠습니다. 수료증 23-77호 성명 홍석호. 위의 사람은 병교회 새가족 교육에 따른 소정의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023년 9월 17일 사상교회 담임 목사 이주형. 루신후. 아니면 네. 박미경. 내용 같습니다. 손영호. 내용 같습니다. 박상학. 내용 같습니다. 황유리. 내용 같습니다. 모리나. 내용 같습니다. 최행복. 예. 정현정. 예, 내용 같습니다. 윤진석. 내용 같습니다. 유반석. 내용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홍석호님은 서울에서 사시다가 부산으로 직장차 내려오셨다가 우리 전도하시는 분 통해 갖고요, 이래 우리 저희 교회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무릎 수술 후에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잘 나오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오늘 한 분 빠졌는데 루신우는 우리 언약의 자녀로 우리 송인숙 집사님의 예배 사이 될 분이 교육을 잘 받았는데 오늘 못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박미경님은요, 서소로 오신 분인데요, 침례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저희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잘 나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손영호님은 김성일 권사님께서 직접 찾아가셔갖고 방문하셔갖고 1대1로 전도하시고 오셨는데 잘 나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박상학님과 황유리님은 여기 우리 부부입니다. 부부인데 황유리님은 우리 교회에 고등학교까지 저희 교회에 신학교에 나왔는데요, 신랑 따라 교회를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신랑은 아주 잘생겼죠, 그죠? 근데 불교 신자라 저희 교회에 처음 왔어요. 교회를 생판 처음 왔어. 그래 각시 따라 나왔는데 아주 잘. 그때 한 가지 더 재밌는 소식은요, 어제 저녁에 제게 문자가 들어왔는데 가족사가 있어서 오늘 참석이 불가하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 아침에 왔어요. 온 이유가 벌초 간다고 못 왔어요.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비 때문에 나오게 됐어요. 하나님 은혜가 되는데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최행복님은 다문화부에 부부가 나왔는데 오늘 남편은 안 나오고,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윤진석님, 정현정님은 코로나 이후에 교회 나가겠다 해서 저희 교회 나오게 됐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진식님은요, 우리 교회 전도하시는 분이 6, 7년 전부터 교회 갑시다, 좋습니다, 교회 오십시오 라고 날전됐는데 몸이 불편한 관계로 몸이 불편하고 난 뒤에 이제 나오셔갖고 지금은 아주 재미있고 행복하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유반석님은 차종일 집사님이 예비사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저희 교회에 계속 나오신답니다. 아주 훈남이고, 예, 우리 차종일 집사님이 사회를 볼 때 꿀이 뚝뚝뚝 떨어져요. 너무 행복해 하시고, 네, 11월 달에 결혼 예정일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선물 정정 후에 축복송하고, 네, 선물 정정 후에 축복송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선물 정정하겠습니다.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축복송 이후에 목사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을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교회의 발을 딛고 이제 이곳에서 새가족반을 잘 수료하고 오늘 수료식을 이렇게 맞는 사랑하는 우리 새 식구들,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그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천히. 자, 이제 우리 김성식 장로님, 잠깐만 앉으세요. 김성식 장로님 잠시 선교 보고 듣고 그렇게 일어서시겠습니다. 예, 선교 전도위원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성식 장로입니다.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6박 7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30여 년 전에 파송되어서 섬기시던 키르기스탄을 은혜롭게 장로 5분과 함께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영상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보셨지만은 저희들이 이번에 장로님 5분과 목사님이 함께 가서 느낀 것이 참 동구권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구소련 지역이고 사회주의 국가고 또 이슬람 국가고 이래서 참 선교사로서 그곳에서 헌신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 뭘 보고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왔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와 분교 이런 곳을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식사를 이사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또 현지 교회를 방문하고 위로하고 했는데 참 우리 목사님께서 참 30년 전에 가셔서 연합신학교 참 쉽지 않는 곳입니다. 선교사들은 자기 개성이 강하고 자기 그것이 강한데 참 연합신학교를 잘 운영하고 있고 지금도 후배들이 아주 아름답게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특별히 거기는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목회를 할 수 있고 또 전도를 할 수 있고 뭐 십자가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혀 십자가를 포시를 못하고 그냥 건물에서 교회당이라 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는 복받은 민족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고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를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곳에 안 가보신 분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를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참 제가 선교지를 가는 곳곳마다 일본에도 박인기 선교사님이 아주 선교를 잘하셨고 우리 또 이주영 목사님께서 키르기스탄에 아주 훌륭하게 이렇게 하신 것을 저는 그전에는 뭐 그냥 선교사로 제가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르는데 이번에 가서 보면서 참 귀한 사역을 하셨다. 우리 사상교회가 이렇게 선교사를 잘 발송하여서 은혜로운 가운데서 참 그 열악한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사상교회가 참 큰 일을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리고 특별히 돌아오는 날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은 김도범 선교사라고 우리가 오랫동안 그 선교사 후원을 하고 계시는 김도범 선교사가 90인데 저는 뭐 90이라서 뭐 그냥 집에서 이렇게 요양하거나 못 움직이시고 계신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날 돌아오는 날 공항으로 오기 전에 잠시 그 선교사님 부부를 만나 뵀는데 아까 사진에도 여러분 잠시 나왔는데 90인데도 불구하고 이 침술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침을 놓으면서 그분들의 치료를 해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90인데 어떻게 저렇게 일을 할 수 있을까? 아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는구나.
어떤 사명이 없다면 그냥 우리는 늙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복음 전하고 그 키르기스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국에 오지도 않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자녀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어머니 이제 연세가 많으니까 부모님이 돌아오라 하는데도 돌아가지 않겠다. 자기들은 거기에서 자기 무덤을 그곳에 묻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한 선교사님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이번에 5분이 참 힘들게 다녀왔습니다. 막 계속 강행군을 했는데도 참 우리 목사님의 그 사역지를 돌아보면서 좀 자주 갔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참 훌륭하신 우리 목사님 당 그곳에서 큰 사역을 하셨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사역하시는데 여러분들 키르기스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덧붙여서 이번에 우간다에서 오신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썼지만 그분들이 사상교회를 너무나 감사하고 또 몇몇 분이 그분들에게 후원을 해주셔서 그분들에게 전달을 하고 했는데 참 여러분들 선교에 대한 사명 또 복음에 대한 사명이 우리 사상교회에 남다르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상지역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에 계속 기도해 주시고 물질도 후원해 주셔서 붕어빵 전도나 또 국나눔이라든지 또 선교라든지 이런 데도 우리 사상교회가 남다른 이 일을 감당하는 사상교회 하나님 기뻐하는 사상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한 주간 그렇게 평안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